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 생각해야 되나? 오늘 그래도 다 많이 오셨기 때문에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는 문자가 오늘 발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로드만 이제 녹화가 되면 업로드만 좀 시키는 걸로 계속해서 기다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곡이요. 감사에 대한 곡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씩 우리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두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오늘 예배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부족하오니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세 구절이기 때문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동기부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맨날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딴짓하고 있지 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셨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성과 위주로 이번에 시험을 쳐서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물을 네가 원하는 장난감 사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통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이게 통할까요? 별로 잘 안 통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조카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우, 주환이, 영은이, 유림이에게는 사촌들, 그러니까 사촌 누나들, 사촌 형들 이렇게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의 첫째 딸 그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서울에 있는 정치 외교과를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에 보니까 이 친구가 사촌 동생들에게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잘해주더라고요.
뭐 피자 먹고 싶다는 피자 쫙 사주고, 그 다음에 통닭 먹고 싶다는 통닭 쫙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탁 해갖고 또 애들한테 싹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우리 이제 사촌 누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좀 멋있어 보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저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좀 멀게 이렇게 지냈던,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예.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도 하나님께 주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없겠구나 라는 어떤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후반기 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대학은 가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비전 주시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제 느낌으로, 제 경험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동기부여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는 좀 다그치기도 하시고, 때때로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또 다독이시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심판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 경험할 수 있어. 그냥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 얘기 지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14절 말씀까지는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삶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17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것.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본문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설교를 못했잖아요, 제가요. 장례식 때문에. 그래서 2주 전에 말씀을 여러분 떠올린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5장 3절 4절 말씀을 다루었어요. 그때 5장 3절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 성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예. 여러 가지 더러운 죄, 음란한 죄, 음행, 뭐 이런 거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못 들어간다. 예.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살 땅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자가요?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전에 다 살펴보면 이 전부 다 성적인 죄에 음란한 죄에 다 들어가는 단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자는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자랑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가 어떤 자냐?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는 저희들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같이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음란하면 안 된다. 음행하지 마라. 성적인 죄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많은 금지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이유도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오면 술 먹지 마라. 그게 싫다는 거죠. 예,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골초인데 예, 교회 나오면 담배 피지 말라고 할까 봐. 그래서 또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금지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기면 안 되고 맞죠, 그죠? 기도도 안 하면 안 되고 맞죠, 그죠? 성경 말씀도 안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교인들조차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사항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때때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금지 사항을 좀 못 지키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얘기 납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안 좋을까요? 저는요 술은 드시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담배를 아직 끊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 드신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술도 안 해요. 담배도 안 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교만하고 막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금지 사항으로 우리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 저는 위험하다. 예. 이 사람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 실려가는 그날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예. 폐암이셨는데 예. 우리가 곁에 보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끝까지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예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믿음은 굳건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례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어떤 믿음 좋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이 내가 좀 아프다. 좀 나를 좀 만나러 와라.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다니까 예, 가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시골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때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내려가 보니까 부모님이 괜찮으신 거예요. 예.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 하는 얘기가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서 뭐 오랜만에 왔고 또 그래서 하룻밤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예. 주일날 아침 일찍 올라오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번 더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여기도 교회 있다. 예. 내가 꼭 자녀 두고 한번 교회 한번 가고 싶었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결국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다 같이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도 위로받고 예.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고 정말 아름답게 주일 예배를 잘 보내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 주일이 딱 됐어요. 그 다음 주 주일이 딱 되는 순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눈을 탁 흘기면서 찾아왔고요. 어떻게 교회 집사가 주일날 교회도 오지 않고, 네. 지금은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는요, 본교회 집사라고 하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날요 어디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매주 뭐 어디를 간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네. 그렇게 가서 부모님과 함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래 좋은 일하고 올라왔는데 주변에 있는 한 집사님은 다른 식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금지사항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한번 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난주에 그런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정신을 잃어가시고 죽을 때가 이제 다가오면서 제가 보면서 토요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그 고민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네. 토요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날 설교할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 제가 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뭐 이제 주일 예배를 제가 오지 아니한다 해서, 그리고 제가 안 와도 누군가는 올 수 있겠죠.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쯤은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 우리를 막 신앙적으로 강요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금지사항이 참 많다. 예. 이걸 좀 한번 풀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을까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을까라는 것인데요. 지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뭐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28장 말씀 전체가 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너무 가득합니다. 이럴 때 저주받고 요럴 때 저주받고 계속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허용의 말을 많이 할까요? 금지의 말을 많이 할까요? 예, 거의 대부분이 금지의 말일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핸드폰 내려놔라, 그만 좀 해라, 막. 예, 그만 싸워라, 막.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요즘 자주 듣는 것이 뭐 지금 계속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늘 붙들고 있는 게 핸드폰이고 탭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서 핸드폰 내려놔라, 탭 내려놔라. 애들이 듣다가 좀 말을 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응징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죠. 야, 탭 안 내려놓으면 아빠 부를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예. 탭 안 내려놓으면 그 압수할 거야? 예. 빼앗을 거야? 뭐 용돈 내려놓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꼭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유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금지 사항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 결국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지 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안전함과 건강과 그리고 생활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긴 하나 심판의 목적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자,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에 말씀들이 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를 막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교회를 찾는 일은 여러분 없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다 죄인들이에요. 매춘부도 있고, 부패한 세리들도 가득하고, 뭐 타락한 정치인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살인자들조차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허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죄하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죄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징계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우리를 복된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고자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5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질까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믿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탁 찾아와요. 그리고 때때로 성적인 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그게 보여질 때에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때때로 내 생각 중에 음란한 생각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마음도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럼 이 마음이,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 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존재잖아요. 근데 다윗도 성적인 죄에 무너지죠. 밧세바를 간음한, 그리고 밧세바를 품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를 은폐하는 엄청난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5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음행하는 자, 그리고 뭐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은 칼빈이 해석하기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뉘우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인식하지 않고 뉘우침도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그 죄 때문에 뉘우쳐서 회개하는 일도 없는 사람을 두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혹시나 범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내 안에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5절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제 청년 때 이 말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 내 손 잘라야 되나? 뭐 내 눈 뽑아야 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럼 실제로 내 손이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 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때때로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이건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 때때로는 제 눈이요 나쁜 곳을 향할 때 참 많습니다. 흘기는 눈, 미워하는 눈, 시기하는 눈, 또 음란한 곳에 내 눈이 이렇게 갈 때가 많고요. 그래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저는 수없이 뽑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말씀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실제로 손도 잘랐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근데 자르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아, 이게 이 말씀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천국에 성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대로 된 뭔가 들어간 사람 저는 없을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불구차들만 앉아있는. 예. 여러분 또 손을 자른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느냐. 예. 발을 자른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게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그만큼 죄가 무섭다. 예. 죄 짓지 마라. 그 얘기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라 빨리. 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손을 잘라라 눈을 빼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짓는 죄가 많은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불에도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또 죄를 지을 때면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손 자르지 마십시오. 뽑지 마시고. 실제로 해본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5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던 시대로 우리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에베소 지역이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던,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지난주 제가 이런 그림 보여드렸죠. 여기 아데미 여신입니다.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다산의 신이고 성적인 어떤 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기리는 축제일이 되어지면 이 신전에 이 세계 불가사의한 성전이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이곳에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 다 모였던데요. 그리고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냐면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창기들이에요. 창기.
그리고 남성 사제도인데 이게 다 남창을 하는 남자들이에요.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다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적인 어떤 민감함이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타락함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다 봐라, 다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시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저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저들의 말에, 저들의 속삭임에, 저들의 유혹에,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괜찮습니까? 거룩합니까? 성적으로 괜찮습니까? 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저는 뭐 성적인 선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뭐 간통죄도 이제 간통이 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륜도 이제 미화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여기는, 로맨스로 여기시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뭐 오고 가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뭐 결혼했지만 다 애인이 있다는 거죠. 애인이. 예. 뭐 저 울산에서도 뭐 그런 얘기 들리고, 저 서울에서도 그런 얘기 들리고, 뭐 양산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로서는 좀 생소한 이야기고 좀 꺼려지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이지만 이미 다 애인을 한 명 두고 있는. 예. 그게 남자든 여자든, 예전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폈다 하잖아요. 요즘 또 그렇지도 않대요. 예. 예. 요즘 여인들도 뭐 다 애인이 있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어떤 그 선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요, 그냥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이 공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다 그렇게 살아간다. 예. 그래서 성적인 죄에 문란하니까 뭐 그게 뭐가 죄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왜 불의 심판받았습니까? 결국은 성적인 타락 때문이거든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불로 그 도시를 없애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예. 실제로 가보신 분은요, 이게 화산재로 다 덮여져 있고요. 도시 하나 그냥 묻혀버렸어요. 예. 화산 용암이 이제 흘러나와서. 근데 그 로마의 도시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폼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거리마다 다 장려촌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적 묘사라든지 이게 그대로 역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왜? 화산으로 탁 덮이면서 그 모든 것이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이제 파헤치면서 그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또다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우리에게 또 거룩한 기회로 다가오는 모습이라 저는 또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과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의인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소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크게 마지막 때의 부흥의 도구로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서 사용하는 그 사람 중에 저는 제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이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 용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루터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자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다시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가슴에 손을 감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을 다시금 살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기도의 용사들, 말씀에 붙들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란하고 이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때들어 짓는 죄 회개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무정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 악한 생각과 이 나라의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도 주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헛된 말에 속지 아니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도구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의 더러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의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롯의 가정도 많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봅니다. 롯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땅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사회를 밝히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남편을 두고 나의 아내를 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고 끝까지 서로의 역할과 대의를 다하며 그렇게 참된 믿음의 좋은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또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후에 또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바른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타락과 성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타락한 문화와 유혹과 그런 많은 소리들에 무너지는 가정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가정을 두고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믿음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서로 간에 또한 사랑이 삶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하나 되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한 부모로서 그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잘 전수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성각으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주여 주를 더욱더 붙들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목회자를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세움받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들을 주님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이 사회에 또 교회에 건강성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패함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기도를 마치지 않고요 계속 반주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불도 좀 꺼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우리 지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흔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